사순절 묵상 6번째 주 2번째 날 4월 8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어서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저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디뎌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의 처음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가지는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 인정받고 무언가 그런 결과들을 빚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빛을 내는 것,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못 박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루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두어야 합니다. 열매를 어떤 결과들이나 이뤄낸 업적이나 인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설명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그게 열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출발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도 역시 주님이 사랑하신 방법대로 그것을 모델로 그것을 기준으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 너희들의 판단, 너희들의 기대와 너희들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준과 모델로 삼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출발과 끝 그리고 과정이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하신 그 삶의 모습이 출발과 끝 과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장 큰 사랑의 예를 내가 들어줄게. 그건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 그게 가장 큰 사랑이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사랑, 최고치의 사랑, 그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누실 때에는 아직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실 것을 얘기하신 거였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신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이 자기 몸을 주셔서 찢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친구로 사랑하시고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신 사랑, 그것의 특징은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원칙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몸을 구체적으로 들여서 이루어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제는 그래 오케이 너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무기를 줄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줄게, 방법을 줄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가 끝부분에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달리 그 사이에 또 하나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몸을 들여서 친구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고 친구인데, 친구와 종은 뭐가 다르냐면,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사람, 존재다. 어제는 우리가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뭘 더하셨냐면, 우리가 구하고 아래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포도나무 가지로, 또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부름받은 존재로 사랑하며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인데, 그 기도의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들을 낱낱이 솔직하게 아뢰 수 있는 것, 그것을 듣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그 들어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헤아려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래 놓고서 주님이 마지막에 못을 박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출발했고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려,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겁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이 쭉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이게 그래서 어떤 얘기인가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결국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부르셔서 뭘 하라고 부르셨냐면 사랑하며 살도록 부르셨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을 절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저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기를 힘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나뉘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그때 기도를 사용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들, 여러분들의 안타까움들, 여러분들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일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아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알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눌리게 하지 않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삶들과 사람들을, 상황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서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것 때문에 힘을 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여전히 주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경쟁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비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흔들리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아니, 사랑해. 사랑하기 힘들 때 기도해. 기도 가운데 너희 것들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것 속에 내 마음을 조금은 알아서 힘을 냈으면 좋겠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삶에 받고 마음에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기억하며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맛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